어서 오십시오. 오늘 교재 246페이지 유죄적 참여하고 발업적 참괴하면 유장부 기상이요 우계가 자신하면 죄수신멸이니라. 여기서는 그 참회하고 참괴 요 두 가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죄가 있은 적 참회하고 업이 일어난 적 참괴하면은 장부의 기상이 있음이요. 또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면 죄는 마음을 따라 없어지니라. 참회자는 참기전근이요 회기후가이라. 참회라는 것은 참은 허물이 일어나기 전이요, 회는 허물이 일어난 후를 후회하는 것이라. 회는 죄업이 요 후락하는 게 일어난 후, 전이라 하는 것은 허물이는 죄업이 똑같아요. 일어나기 하기 전. 그러니까 요거는 미래지요. 아직 오지가 않았는데 내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을 참이라 하고, 이건 과거지요. 과거. 내가 지었던 그 죄업을 후회하는 것을 회라고 한다. 그래서 요 참하고 요게 좀 달라요. 그래서 전참 후회라고 해요. 과거에 지었던 죄를 뉘우치는 게 회고, 그걸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참이 된다. 전참 후회라고 하는 거 요거 아시고, 그 다음 참괴작하는 요거는 괴는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부끄러워하는 것을 참괴라고 하는데, 참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책망하는 것을 참이라고 하고, 안은 뭐냐니까 나 자신을 책망하는 것을 참이라고. 그리고 참견은 부끄러워하는 거니까 내가 나한테 부끄러워하는 것을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괴바르 외나, 괴락하는 것은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괴라고 한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타인이에요. 남이라 남. 우리가 뭔 잘못을 하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있고 남 보기 부끄러울 때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남 보기 부끄러운 것을 괴라고 한다. 그러나 마음은 심본 공적하니 죄업이 무기니라. 그러나 마음은 본래 공적하여 죄업이 붙을 곳이 없다. 강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란 나쁜 업을 지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죄업이라 쓰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죄업의 참회를 권한다. 참회는 뭐뭐 사말을 음사하여 참이라 하고 어역한 말인 회자를 붙여 참회라 한다. 인도말과 중국말을 합친 말이라 하여 화범상창이라 말하기도 한다. 화는 중국이고 범은 인도겠죠. 이 참회는 불교 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이다. 잘못된 업이 지어지면 그것이 삶의 장애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어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 이를 업장이라 하는데 이 업장을 참회로 소멸할 수 있다. 참회는 곧 양심적 반성인과 동시에 이성적 자각인 것이다. 죄가 마음에 따라 소멸된다는 말은 천수경에 나오는 참회계에 죄는 자성이 없어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이 없어질 때 죄도 없어져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회이다. 재무자성종신기 심량멸시 재영망 재망신멸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회 라고 한 말처럼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에 의해 업을 지음으로 근본 이치에서 보면 마음밖에 죄가 없으며 마음 또한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것이다. 도인은 의영단심하야 이질적 위본하야 일표일납으로 여방무룬이라. 도인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질직으로 근본으로 삼아 하나의 표주박과 한벌의 기운 옷으로 가고 머무름에 허물이 없느니라. 질직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 질박하고 정직한 것, 질박하고 정직한 것으로 근본을 삼아 하나의 표주박과 하나의 한벌의 기운 옷으로 가고 머무름에 누가 없다, 허물이 없느니라. 이렇게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데 누가 저만 하더라도 뭐 표주박이 뭐겠어요? 밥그릇이 아니겠어요? 밥그릇 하나에 누더기 한 벌만 하면 되는데 옷도 많고 밥그릇도 많고 저래 보면 부자들 부자, 엄청난 부자지. 질박하다 하는 건 소박하다는 말도 되겠죠. 소박. 삼위일발이라 그러죠. 부처님은 그래도 삼위일발이라 그랬어요. 삼위. 세 벌의 옷과 한 벌의 가루. 이거는 한 벌 옷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 많이 봐줬어요. 옷 세 벌에 가루 한 개. 삼위일발. 이 중살림이래. 이게 스님 살림이 삼위일발이면 끝나는데 너무나 많죠 지금. 불은 심여직현이라 하시고 우운 직심이시 도량이라 하시니 약불 탐착 자신적 필 여방무르니라.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고든 줄과 같이 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직심이 바른 마음, 뭐 정직한 마음이겠죠. 직심이 도량이라 하시니 만약에 이 몸을 탐착하지 않으면 곧 반드시 가고 머무름에 허물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보면은 삐쳐봐야 되겠죠. 이 거울을 삶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수도인은 우선 검소한 생활에서 수행 정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질직이란 겉으로 꾸밈이 없는 순수하고 정직한 태도를 일컫는 말이다. 거칠애를 하지 않는 검소하고 단출한 출가자의 구도 행각을 나타내는 운수 행각 혹은 청풍납자, 이들이 소지한 것이 표주박 하나와 누더기 한 벌이라는 말이다. 질박하고 고듬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말은 유교경에 나오며 마음이 곧은 줄과 같아야 한다는 말은 능언경에 나온다. 또 곧은 마음이 곧 도량이라는 말은 유마경에 나온다. 굽어진 마음, 곧 속이는 마음으로는 도를 닦을 수 없다는 말이다. 도량이란 수행처를 가리키는 말인 도장의 장자를 원음대로 읽지 않고 양으로 읽어 도량이라 한다. 화엄경에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룬 것을 보리도량이라 하였는데 범의의 어원은 보디만다이다. 251피지. 범부는 취경하고 도의는 취심이니 심경을 양망하여사 내시 진법이니라.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의는 마음을 취하니 마음과 경계 두 가지를 잊어야 이에 진법이라 한다. 취경자는 여녹지 진공하야요. 취심자는 여원지 착수월야라. 경계를 취하는 것은 사슴이 공하에 나아가는 것과 같으며 여기서 이제 허공의 꽃이라고 하는데 목마른 그 허공의 꽃도 없는 거잖아요. 눈을 이렇게 비볐을 때 나타나는 그 번쩍번쩍 거리는 걸 공하라 그러는데 요걸 또 신기루라고 이제 했을 경우에 목마른 사슴이 저 멀리 그 오아시스 그 신기루를 보고 달려가는 것과 같다. 어떠시에요? 취심자는 마음을 취하는 건 원숭이가 물에 있는 달을, 물에 비친 달이겠죠. 물에 비친 달을 잡는 것과 같음이라. 심경이 수수나 취병적이랴라. 차는 함론 범부 이성이니라. 경계와 마음이 비록 다르나 병을 취하는 병을 취한다 하는 것은 병난다 이 말이죠. 병나는 것은 한 가지라. 이것은 범부와 이성을 합해서 논함이라. 범부와 이성 성문연각이죠. 천지상공 진일월이요 사나불견 한 군신이다.
천지에는 오히려 진나라의 일월이 없음이요. 공력은 없을 묻자. 하나에는 한 나라의 임금과 신하가 볼 수 없음이로다. 경계를 취한다는 것은 바깥 경계인 객관적 현실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고, 마음을 취한다는 것은 주관 안에 일어나는 심리적 상황, 곧 정신적인 면에 치중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은 주관도 객관도 실체가 없는 것인데, 범부는 바깥 경계가 있다고 집착하고, 이성, 성문영각들은 주로 마음이 있다는 생각에 빠져 수행한다. 그러므로 참된 수도인의 자세는 주객이 대립되는 분별의 세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니까 부처를 만들어낸 거예요. 상대되는, 대립되는. 우리가 업이 있다고 하니까 진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즉 바깥에 경계가 있다고 하니까, 저 바깥에 있는 게 저기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만들어낸다는 마음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방편이다. 그래서 선제동사가 53선지식의 법문을 탁 듣고 문수보살이 일탄지경에 손가락 한번 탁 튕기는데 53세 선진식들한테 들었던 법문 그게 그대로 딱 없어져 버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전체가 없는 거라 하는 걸 나중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딱 없어져 버려요. 머릿속에 탁 비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선제불이 되지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아. 아는 게. 행동은 요만큼도 안 되는데 아는 게 너무 많아. 아는 게 이러니 저러니 뭔 일이 하나 생기면 밤에 잠도 못 안 자, 잠을 안 자고 생각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화두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부처가 없다고 하면 안 돼. 의지해서 가야 돼. 지금 우리 방편을 의지해야 되니까. 주 공활한 본래 눈병 난 사람의 눈에 아물거리는 흙것이 허공 속에 보이는 것을 말한다. 사슴이 공활을 쫓는다는 것은 능가경에 나오는 말로 목마른 사슴이 멀리 아지랑이가 햇빛에 반사되는 것을 물인 줄 알고 달려가듯이 범부가 육진 경계를 쫓아가는 것도 그와 같다. 원숭이가 물속의 달을 잡으려 한다는 말은 현우경에 나오는 말로 이 역시 어리석은 집착을 풍자하는 말이다. 예로부터 전해진 개송이다. 내가 이 개송을 저쪽에 내 뒤에 장 하나 보이는데 뭐 더덕더덕 붙어 있는 쪽지 보이잖아요. 조가리가. 저기 딱 서붙여 놨잖아. 월마 은한 전성원 오면서광 로대천 연비산산 공창령 고륜본불락천이라. 월마 은한 정선. 이 은한이 뭐냐? 은하수예요. 보름달 생각해 보세요. 보름달이 아주 크게 하늘에 뭉실 떠 있을 때 그걸 머리 상상해 봐. 그 달이 그렇게 보름달처럼 둥그런 그 달이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 달이 은하수에 갈았다. 이거 은하수에 원만함을 이루었다. 둥그렇게 보름달을 이루었다. 그렇게 그 갈려 나가는 그 부스러기가 은하수가 되는 거죠. 저는 시골 출신이라 가지고 지금 여름 방학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더우니까 뭐 마을 숲이나 이런 데 놀다가 그 꼴이죠. 소 주려고 여름에 그 풀 베서 햇빛에 말리잖아요. 겨울에 주려고. 거기에 뭐 돗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풀 이렇게 이제 늘어놓고 밤 되면 이슬 맞으니까 이렇게 쌓아놓는데 그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펴가지고 친구들하고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막 별이 막 쏟아지지요. 나수가 막 연결돼 있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 별도 많고 달이 이거 직역을 할게요. 이거는 위에는 이제 의역을 해놨는 달이 은하수에 갈아가지고 원만함을 이루었다 이거죠. 동그랗게 오면 하얀 얼굴에 빛을 내가 대천을 비춘다. 삼천 대천 세계를 다 비춘다는 거죠. 어느 저수지에 그 달이 보름달이 그 떴겠지 거기다 저수지에 연비산산 팔을 맞잡은 산산이라 하는 거 이거는 무리도 되는데 팔을 이은 무리들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산산은 원숭이의 별명이라고 또 친절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팔을 연이어 잡은 원숭이들이 그때의
그림자를 잡으려 하는구나. 달은 본래 푸른 하늘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 연비산산, 이 원숭이, 연비산산이 이게 우리 중생들 아니겠어요? 잡으려 하다가 물에 빠지면 죽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는 저걸 달 그림자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254페이지. 성문은 연자 임중이나 피마왕착하고 보살은 유의세간이나 외마 불멸이니라. 성문은 연자라 하는 건 이건 편안하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제 참선한다는 거죠. 참선. 숲속에서 참선하나 마왕에게 잡힘을 당하고 마왕에게 잡힌대요. 아무리 뭐 숲속에 앉아서 참선해도 마구니한테 붙잡히고 보살은 세간을 유의하나 외도나 마구니가 찾지를 못함이니라. 성문은 취정위행고로 심동이요 심동적 귀견자라. 성문은 고요함을 취해서 수행하는 까닭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고요한 곳에서 숲속에서 이렇게 참선을 한다 하는 건 뭐겠어요? 고요하다 시끄럽다 요 분별심이 있다는 거라. 그래서 그게 마음이 움직인 거라는 거예요. 숲속에서 아무리 고요하게 있어도 고요한 곳을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인 적 귀신이 보는 것이라. 보살은 성자공적고로 무적이요 무적적 외마 불견이라. 보살은 성품이 본래부터 공적한 까닭에 자치가 없음이요 자치가 없는 적 외도나 마구니들이 보지를 못함이라. 이것은 차는 합론 이성 보살이라. 이것은 이성과 보살을 합해서 논한 것이라. 이성은 성문영각이고 이건 보살이죠. 삼을 나유하 하로에 일가 숲의 우중문이로다. 삼을에 꽃알의 길이죠. 꽃길이지. 꽃길에 삼을 꽃길에 게으르게 논다. 이거는 마음껏 논다는 거겠죠. 생각 없이 마음 풀고 논이는데 일가 어떤 집에는 비 오는 가운데 문을 근심스럽게 닫음이로다. 수행의 경계가 성문과 보살이 다른 점을 밝히고 있다. 성문은 도성의 수행자이고 보살은 대성의 수행자이다. 원래 성문이란 말은 원래 이 성문이 좋은 뜻인데 어떻게 대성불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조금 떨어졌어요. 가치가. 성문이라는 말은 이게 소리를 듣는다 이 말 아니에요. 부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에 와서 연각과 함께 이성이라 하여 도성의 수행자로 간주된 이들이다. 사성제의 이치를 듣고 깨달아 번뇌를 끄는 이를 성문이라 한다. 성문은 사성제를 수행하지요. 12인연의 이법을 홀로 깨달은 이들을 연각이라 한다. 연각은 12인연의 법을 보살은 뭐죠? 보살은 육바라밀행을 한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곧 경계를 의식하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아무리 고요한 데 처해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이 움직이면 마군에 붙들리는 수가 있는 반면 아무리 몸을 움직이고 시끄러운 곳에 있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치가 없어져 마군이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해 꽃길에 논이는 건 보살의 경계요. 이 속에 문 닫고 있는 것은 성문의 경계라고 볼 수 있다. 성문은 범어 스라바카를 번역한 말로 사성제를 듣고 번뇌를 끊어 해탈을 얻은 성자들이다. 이들의 수행 기간이 7생 60급이라 하며 이 기간 중에 사제의 법을 닦아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다과 과정을 거쳐 열반을 얻는다. 이들의 수행은
자리에만 치중된 독선적 수행이라 하여 대승이 일어나고부터는 이들의 수행이 평가절하되었다. 보살은 대승의 전형적인 수행자상으로 범어 보티사트파를 엄사하여 보리살타라 하고 이를 줄여 보살이라 한다. 이타 원력을 갖추어 자리에 치중하지 않고, 자리는 자기의 이익이죠. 자리 이타 그죠. 이타. 남이 이익되는 거 이타라 그러죠. 자리에 치중하지 않고 널리 많은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력을 가진 이들이다. 홍은 전등록 13권에 나오는 풍렬연소선사의 송 257페이지입니다. 범인이 임명종시에 단관 오온개공하여 사대 무아하고 진심은 무상하여 불거불례하다. 범인이 죽을 때에 다만 오온이 모두 공하고 사대에 아가 없고 진심이 무상하여 감도 없고 옴도 없는 것을 관할지어다. 이 관이 또 끝까지 가야 되겠죠. 생시에 성력 불생하며 시에 성력 불거라. 다음년 원적하여 심경이 일여이라. 단능 여시하여 직하 돈요하면 우리 삼세 소 구개니. 생시에 살아있을 때에 성품 역시 생겨나지 아니하고 죽을 때에 성품도 또한 하지 않음이라. 다음년 원적하여 이제 성품을 성을 이야기하겠죠. 다음년 요거는 맑다는 뜻이고 맑고 원만하게 고요하여 마음과 경계가 이려이라. 다만 능히 이와 같이 바로 본요 갑자기 요달하면은 삼세에 얽매이는 바가 되지 않으니 연시 출세 자유인야이라. 곧 이것이 세상을 벗어난 자유인이라. 약견재불이라도 무심수거하고 약견지옥이라도 무심포해하여 단자무심하면 동어벗개니 자적시 요절야이라. 만약에 모든 부처님을 보더라도 마음에 따라감이 없고 만약에 지옥을 보더라도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 다만 스스로 무심하면 벗개와 같으니 이런즉 이것이 중요한 항목이라. 연적 평상은 시인이요 임종은 시과이라. 도인수 차강간하이라. 그러한즉 평상이 원인이요. 평상이라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지금 평상 이거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 이게 원인이 된다 이거죠. 임종 죽을 때는 그것은 결과가 되고 결과라. 도인은 모름지기 차강간하라. 눈을 붙여봐라 이 말은 뭐겠어요? 눈여겨봐라. 화사노년에 신석가로다. 죽음이 두려운 노년에 석가와 친해짐이로다. 호향차시 명자기하라. 백년광년 전두비로다. 이건 호는 좋다는 말 좋은데 이건 항상 이때를 향해서 자기를 밝혀라. 이때가 뭐냐 하니까 친석가라. 친석가. 석가모니와 친해질 때 백년광년 전두비로다. 이게 해석이 조금 내가 이상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일단 요 안일비자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사노년 친석가. 그 다음에 이제 두쌍광음 전두비. 이것도 전두비 나왔잖아요. 전두비. 전두비인데 여기 날비란 날비. 난다. 아주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위에 시간이 빠르게 머리를 바꾼다. 이 말은 머리를 바꾼다 하는 게 뭐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죽는다는 뜻인데 빠르게 머리 위에 시간이
빠르게 머리를 바꾼다. 이 시간이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빨리 간다는 뜻이잖아. 이게.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 이제 말이 있더라고요. 사산 5년 앞에 나왔고, 그러면 두상 광음 전두비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 백년 광음 전두비 요 비자가 안일비자가 아니고 예, 날비가 아닐까 추측을 고려합니다. 안일비자 하면 이게 그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 날비가 있더라고. 그러면 항상 이때를 향해서 자기를 밝혀라. 100년의 시간이 빠르게 머리를 바꾼다. 100년이라 하는 시간도 그게 긴 게 아니다는 뜻이죠. 빨리 머리를 바꿔버리니까. 날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 안일비자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 물론 제가 실력이 없어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찾아보니까 요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공부인은 임종시에 평생을 해온 공부의 결과가 나타난다 하였다. 평상의 생활은 인이요. 임종은 결과라는 말이 이를 뜻한다. 죽을 때 이제 어떻게 죽느냐 그거죠. 사람의 참 마음의 성품은 나고 죽는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 장의 대의이다. 오온이 모두 공하고 사대가 주인이 없다는 것을 관하고 나면 마음은 무심해져서 삼세의 업에서 벗어난다. 마음과 환경, 다시 말해 주관과 객관이 하나로 합일된 무심의 경지에서는 지옥의 두려움이나 불국토의 즐거움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합일이 된다든지 무심의 경지라든지 지옥이나 두려움, 불국토 이게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우리들한테 하는가? 빨리 공부해가지고 경지에 올라가라고 방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근데 불교를 잘못 공부하면 요런 낱말만 가지고 나불나불나불나불 그러거든. 10원짜리 하나 나눠 물 줄도 모르고. 그건 불교를 공부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구니의 근속이 돼버린 거라. 오는 오음 혹은 오치라 하기도 한다. 색수상 행식의 5가지를 말하는데 이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를 말하는 것인가 동시에 인간 주변의 현실 곧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색은 물질을 형성하는 요소를 말하고 수는 외부로부터 받는 인상이나 감각을 말한다. 상은 외부의 사물을 받아들이며 그 형상을 심리적으로 구상하는 지각이 일어나 협상되는 작용이다. 행은 심리작용이 움직여 의지가 만들어지는 작용이며 식은 심리적 작용이 통합되면서 인식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오는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작용을 함께 총칭하는 말이다. 법계는 범어 달마 다투가 어원으로 우주 만유에 존재하는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 법이고 개는 경계를 뜻하는 말로 존재의 범위를 일컫는 말이다. 색성향미 촉법으로 되어 있는 이 세 개가 법계예요. 법계. 물질적 정신적 현상 전체와 현상계와 본체계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죽음이 급난 늙음하게 흑가가 친해진다는 말은 송나라 때 소강절의 글에 나온다. 구명소일 모선성 사노년 친석가라는 대구의 글귀가 전해지는데 명을 구한다 이거죠. 이름을 구하던 젊은 시절에는 공자선성을 사모하다가 죽음이 두려워진 노년에는 석가가 친해졌다고 고백한 말이다. 범인이 임명종 씨의 약 1호모라도 범성 정량이 부진하고 사려를 미망하면 당 여태 마복리 하야 탁질하며 니리 확탕 중에 자잡하며 내지 의전 제위루의 문맹이니라. 범부가 죽을 때에 만약에 한 틀끝만큼이라도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요 분별 사식이
나하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죠. 이것도 잊지 않으면 당나귀에 입퇴되거나 말의 뱃속을 향하여 탁질하며 바탕을 의탁한다 이 말이죠. 당나귀하고 말을 그 모양을 의탁하며 그 다음에 닐이 요거는 닐이라 하는 것은 지옥이에요. 지옥의 확탕 풀풀 끓는 가마솥 가운데에 자잡하는 건 뭐죠? 이건 삶을 삶고 잡은 데친다 이거죠. 삼킨다 이 말이겠지. 끔찍하죠. 삼키며 또 내지 예전과 같이 루의 문맹이라 하는 거 이거는 뭐 땅강아지 벌레 있잖아 벌레 강아지 그 다음에 요건 의는 개미 강아지 그럼 땅강아지 그 봤어요 혹시 한번 시골에 있으면 많이 보는데 벌레지. 예, 개미 모기 무는 모기 맹은 뭐 파리 곤충 그럼 곤충과 벌레 하면 되겠죠. 루의 문맹 예전과 같이 곤충과 벌레가 거듭된다. 해군이 운 설사 일호모의 범성정념이 정진이라도 영미면 임여태마복중하며 이견이 성비하여 안입제치이라 하니라. 해군이 말하기를 설사 한 트럭만큼의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이 정념 분별사식이 깨끗하게 다 하더라도 또한 나귀의 태 말의 뱃속에 들어감을 면치 못하며 두 가지 견해가 성비하여 번뜩여 모든 취에 흩어져 들어간다 하니라. 요 취는 나아갈 취 나아간다 이 뜻인데 뭐하고 같냐면 도하고 같아요. 육도라 그러잖아요. 육도 육도나 육치나 똑같아요. 열화망망하고 복음이 당문이로다. 맹렬한 불이 훨훨 타고 복음이 문 앞에 있음이로다. 차 2절은 흑계 종사 무심 합도문하야 원차 교중에 연불구생문이나 연이나 근기가 부동하고 지원이 여기하니 각각 여시이라. 이 두 가지 구절은 요거죠. 열화망망 복음 당문 요 두 가지 구절은 특별히 종사가 무심으로 도문에 합하는 것을 열어보여 요 가운데 연불로 생문을 구하는 것을 편으로 막은 것이나 여기 생문이라 하는 것은 태어나는 문이죠. 어디에 태어나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토에 흥나게 태어난다 이거. 연이나 그러나 근기가 부동하고 그러니까 참선을 하라고 이제 연불문을 여기다 잠깐 막아놨는데 근기가 부동하다 이거지. 같지 않지요. 중생의 근기가 같지 아니하고 지원 뜻과 원이 다르니 각각 이와 같음이라. 양불상방이니 원제 도자는 평상 수분하여 각자 노력하여 최후 찰나의 막생의회이라. 두 가지가 서로 비방하지 않으니 원컨대 모든 도를 닦는 자는 평상시에 분수에 따라 각자가 노력하여 최후의 찰나에 의심과 후회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라. 수행자가 한 생애를 마치고 임종에 임했을 때 견문각지에 의한 견문각지 이거는 이제 그걸 안 해도 되겠지요. 안입설신이죠. 의한 식심의 파동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일체의 지견이 끊어져 무념의 경지에 들어가 있어야 후유신을 뒤에 몸이죠. 몸을 후유신을 받지 않는다. 나귀의 태나 말의 뱃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축생의 몸을 받는다는 말이지만 때로는 업식이 망망하여 지옥에 가는 것도 면치 못한다. 동에 맹렬한 불꽃이 훨훨 타는 것을 업화를 말하고 복음은 반야를 정득한 지혜의 칼을 무심합도문은 무심으로 도문에 합한다는 뜻이죠. 생각의 분별이 끊어진 무심이 되었을 때
도에 개합된다는 우두 법융선사가 이를 주장하였다. 염불구 생문은 아미타불을 염불하여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정토신앙을 이루는 말이나 종문의 근본은 어디까지나 무심합도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부다 성인이다 하는 양견에 떨어지지 말 것을 거듭 일러주고, 그러면서도 개인의 근기에 따라서 염불구생문도 잘 닦으면 된다고 하였다. 대구는 백운 수단선사로 임제 8세인 양기방해의 법을 이은 선입니다. 이견은 두 가지 견해죠. 분별심에 의해 일어나는 상대적인 두 견해, 즉 부처와 중생, 생사와 열반, 사랑과 미움, 상대적인 두 견해지요. 이게 하나가 되는 줄 모르죠. 서로 상반된 두 가지 견해이다. 죄치는 중생이 생사윤회를 거듭하면서 법을 지은 과부로 태어나게 되는 육도를 말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더위가 지친다, 지쳐. 목이 다 갔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더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 전념하셨습니다. 참선하십시오.